저희는 십계명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이라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율법의 이 대표적인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시키셨을까?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느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계명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상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네 생명과 목숨과 모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십계명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니까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네. 여기 있는 이 손가락 하나가 제 몸이에요. 얘가 저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랑할까요? 이거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붙잡고 있을까요? 저절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바라라고 말씀드렸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연속해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가지고, 과연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떻게 완성시켜 놓으셨을까를 우리 말씀의 비밀을 통해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있냐?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밭에, 이 구약이라는 수없이 넓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하나씩 건져내고 있고, 이 신약이라는 이 밭에 널려 있는 보물들을 통해서 구약의 보물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아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물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보물을 찾는 여러분의 이 광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금광이에요. 여기가 금맥이, 금이 있다고 결정이 딱 났어. 그럼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을 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금을 파야 될 줄 있습니다. 아니 보물, 그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을 찾아 파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양한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위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웃의 재산, 또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더 많았어요. 네, 더 많았고, 인신매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뭘 해요? 없어서 도둑질하고. 부자라고 또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어떻게 도둑질해요? 자기 걸 더 많아지려고 도둑질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1등이었어요. 돈으로. 명예로도 1등이었어요. 그죠? 근데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죠? 아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어떻게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얘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비방했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취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금하십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행위 자체를 금하십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행위를 또 금하시냐? 타인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타인의 것이라 하면 관계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까?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아들. 누구요? 솔로몬. 아니요. 솔로몬 말고. 누구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 야 어디 가냐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다윗 왕에게 이런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해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쏠려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쏠립니다. 바로 성경에는 이러한 행위도 뭐라고 얘기하냐?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앙에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맺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뒤에서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면 어때요? 이 한 사람을 쏙 빼고 자기들 뒤에서 주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명하십니다. 하지 마라. 문자적인 해석을 지금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왕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 왕이 된 다음에 부인이 10몇 명이 됐어요. 1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욕심을 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자체를 이거 인신매매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키셨을까의 의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 자들의 시간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한 몸에 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동행의 삶을. 도둑질 안 하면서 산다니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 있으면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도둑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속사적인 의미가 한 몸이라는 것에 얼마나 엄청나게 담겨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머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벌거벗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 있고 버리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거벗으셨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복을 주었어요. 예복을 주었는데도 안 입어요. 안 입는 게 아니라 못 입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입는 거예요. 주어도 못 입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면 이 벌거벗었던 이 몸된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세마포 옷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거룩한 옷만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돼서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삶을 도둑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사적 의미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도둑질하지 말라의 정확한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문자적으로 가서 인신매매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이렇게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이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지만 이 단순한 원리에 진짜 진리의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와 한 몸이야 그러면 내 실생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몸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늘 그 속에서 잠겨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배, 나의 몸부림 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무게의 공고함과 은혜의 지지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늘 만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성도다움이 무엇인가를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을 겸비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 하나님 거 하나도 뭐 도둑질하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요 헌금도 다 했고요, 뭣도 다 했고요, 그 11조도 다 했고요, 이웃을 뭐 이렇게 섬기는 거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잘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요?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 돈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가지고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을 살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한 몸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무엇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 왜 여기 와 있어요? 주님 따르는 인생을 살라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나 몇 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최종 지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왜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왜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있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지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몸이에요? 아니면 몸 밖에 있는 부끄러움 나가는 사람이에요? 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됐대요.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강하게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성숙한 인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숙한 인간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 바로 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알고 끝까지 목숨 걸고 살아야지, 다른 것을 의식해서 다른 것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니다. 이건 다 뭐래요? 거짓되고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 쫓지 말래요. 믿음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아는 것 위에 다른 거 쫓지 말래요. 왜 다른 거 쫓는 게 뭐래요? 도둑질 하는 거지. 여러분 도둑질을요 너무 문자적 해석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속사 의미 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교회가 교회됨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삶을 그렇게 쫓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래요?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아시겠죠? 무엇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하나 돼서 힘써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시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구원을 완성시켜가기 위해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서야 합니다.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뭐라고 서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거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라. 솔로몬아,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인생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부분에 모든 계명과 지시대로 살아가시오.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모세의 계명 뭐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완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너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자체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건 뭐예요? 도둑질을 폐하신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완성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 행위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자체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강력하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가난한 자는 직업을 가지라고 해요. 왜? 직업이 없으면 뭐 멋있는 직업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먹고 살 만큼의 직업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뭐 주보롯을 가지고 가라, 신발 여기 메고 가라, 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지팡이 2개 지고 이렇게 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한 벌옷을 입고 한 벌 신을 신고 가서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사람들은 뭐 목사나 아니면 특별한 뭐 누구만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제자된 우리예요. 제자들은요 주보로 가지고 막 이거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소에 입에 멍에를 매지 않는다. 내가 먹일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의 걱정은 누구에게 하게 하래요? 내일에게 하게 하래요. 내일은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직업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부자들은 또 어떻게 하래요? 부자들이냐? 너희가 돈이 많냐? 너희가 돈이 있고 너희가 그게 있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아 좀 기냐? 알았다. 야 알았어. 너희가 그게 힘드냐?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가 부하냐? 부한 자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희의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애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굶으신 분, 오늘 아침 그 늦게 일어나서 굶는 거 말고요. 오늘 굶으신 분 계세요? 네. 없어서 굶으신 건 아니잖아요. 늦잠 자서 굶었어. 네. 근데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굶었어.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해지면 굶어도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친하게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어디에 오는 것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자들 뭐 이게 아니에요. 돈 많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세상의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모신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뒤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뒤에 단서가 딱 나와요. 이 문맥에 단서가 딱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물어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넘치게 나누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았는데 길다고 얘기하니까 좀 줄일게요. 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모든 전 영역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김, 내가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확인하지 않음, 이것이 도둑질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러니까 도둑질하면서 난 하나님 몸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해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의하면서 늘 우리의 주신 삶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신앙 위에 손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